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 위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은 우리 한 주간의 시작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간 가족들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한 주간 교회와 성도,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코로나19와 또한 수해와 태풍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제 전 하나님께서 또한 복된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기 가운데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형통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는 곳이 선교사의 자리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에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되어지는 우리 훈련하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추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획되어지고 또 아버지 모든 것들이 순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정말 믿음의 가문들이 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삶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우리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주며 정말 가정 안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아버지의 수해와 또한 많은 재해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온 세계가 폭발도 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인도의 여객기가 두동강이 나고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세계를 지켜주옵소서. 더 이상 태풍으로 인하여서 수해로 인하여서 이중적인 하는 그런 아버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정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재민들에게 또 따뜻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과 함께 위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속할 힘과 용기를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한 주간을 지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리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1절까지인데) 더 많이 읽었네요. 예,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토요일 날 봤었죠.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10가지의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제 3가지의 기적들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기적들이었죠? 한 장 이렇게 성경책 앞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율법에 거부한 자들, 거부된 자들, 즉 부정한 나병 환자, 또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
사회적 약자인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율법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속을 구분하여서 나누는 것이 율법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나누는 방식이 아닌 부정한 것을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방식으로 임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한 서기관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들을 바라보며 남들보다 세상의 중심을 꿈꾸면서 따르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한 제자를 통해서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시는 그 말씀을 하는데 이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함보다 먼저 따름이라는 희생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3절부터 이제 두 번째 단락인 또 세 가지 기적이 나와요. 저희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간략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바라보시면요, 이 중간의 말씀들은 꼭 시간 내셔서 게 길지 않으니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적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교회를 다닌다기만 하면 모든 이런 현실이 시온의 대도처럼 평탄하지만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도 무엇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모습이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오늘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지금 8장 26절을 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오병이어 사건부터 통하여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계속 보고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었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면서 궁금해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 휘몰아치는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나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작고 큰 이런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풍랑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헤쳐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기적은요, 가다라, 거라사 지방이지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가 한 번에 물속에 들어가서 몰살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 큰 재정적인 손실을 겪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것보다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 흩어짐을 보고 어떻게 해요?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망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기를 간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은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돼지를 잃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보다는 생명을 살아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요, 우리 이제 9장으로 돌아옵니다.
9장에 들어오면 이제 1장부터 친구들이 여기에는 중풍병자라고만 소개되어 있지만 다른 이제 병영되는 이런 복음서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붕을 내 친구가 들것을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내린 사건들 기억하시죠?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선포를 하시냐면 죄 사함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성 모독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은 권능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동하는 분이시고요. 없는 것을 또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죄를 사하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러한 권능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그 권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믿음의 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사건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읽은 데는 3가지만 나와요. 이 3가지의 사건에 이제 죽은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한 아버지,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는 누구예요? 야이로 회당장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그리고 2 맹인, 고쳐주시는 사건. 이 3사람이 모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들 말고도 그 주위에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혈루증 여행을 소개할 때 보면 이게 좀 이따 제가 또 말씀을 하겠지만 막 서로 부딪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묘사가 되거든요. 우리 복음서에는 나오지,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아주 그냥 그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이 기적의 사람들에게만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을까? 오늘 2가지 앞에 있는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죽은 딸 아이의 아버지가 간구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9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여자의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불가능한 일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망보다도 더 강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는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성모독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유대교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유대교의 권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예수님과 상종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어떻게 했어요? 딸아이가 이미 생명이 끝났고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권이 되신 예수님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권능을 굳게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보다 강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끝났다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여길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기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과 또한 지혜를 주실 것과 이 길에 힘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믿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이 5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며 이렇게 서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한번 가까이에서 보고 만져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 상황 속에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때 심정이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한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다는 말은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 병을 옮길까 봐 상종도 하지 않고 가족들도 다 포기하고 떠난 상태입니다. 문둥병자들처럼 마을에서 여러분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여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 안에서 외로이 살았던 그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런 소식이 여러분 들려옵니다. 이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인생, 자신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돌파하면서 직진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지만 그 무리에 들어가서 한 겹 한 겹 그들을 비집고 들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권능은 반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만지고 했는데 오직 주님의 능력은 그 여인에게만 여러분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여러분 육체적인 어려움과 또한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때때로 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가두어 버리기도 우리가 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의식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마음이 감옥에 갇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뚫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삶의 모양들이 있고 또한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야일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두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기적 또한 이 병든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손을 대시면서 치유를 해 주시는데 그 치유를 해 주신 근거가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위에 세 가지 사건에서 여러분 공통으로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반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리는 그런 온전한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을 건데요. 한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딸 아이의 아버지와 혈루병 걸린 여인 두 맹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권능의 통로로 살게 되는 사명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 이런 주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그 능력으로 정말 삶을 나누고
그 삶 가운데에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도 여전히 권능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이 시대에 주님의 권능이 약해진 것이 여러분 아닌데, 권능,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에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내 배만 부르는 것에 머물고 흘려보내지 않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온 식구들이 정말 일주일에 내가 실천할 일들,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순종한 것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꼭 확인해 보셔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권능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예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통로로 살면서 주님이 새롭게 주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권능을 더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권능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또한 받은 은혜를 가두어 두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물질도 흘려보내고 복음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모든 환경을 뚫고 돌파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보다 크신 예수님께 기도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미 끝난 것 같은 문제가 능히 해결되고 또 끊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 소원을 두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의 통로로 오늘도 귀한 삶을 잘 감당케 하시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